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의 일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전쟁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쟁이 발발하던 날에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같은 시간에 종을 올리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황실은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의뢰를 합니다. 그때 템플 주교의 역사적인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종을 올릴 겁니다. 종소리를 들으시면 우리 모두가 교회로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앞길과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왕실에서도 교회에서도 온 국민이 무릎을 꿇고 국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오고 몰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화산과 같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의 힘입니다.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생산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속에는 정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랑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랑의 힘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이 재단과 여러분 이웃에게 넘쳐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부정적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인간의 생각도 마귀시키고 인간의 행동도 마귀시키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6번씩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시고 계시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분 계십니까? 힘이 들고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두려운 문제가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생겨나고 엄습해 올 때, 그때에 두려움에 지지 말고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솟구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신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되새기면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슴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큰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무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언젠가 제게 상담을 요청한 다른 교회 집사님 아들 문제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결론을 멍청한 바보를 만난 하루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보내고 싶은 그런 명문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온 석사 학위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 집안 가문도 참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직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직장을 가려고 힘도 써보지도 않습니다. 밤에는 술로, 낮에는 하루 종일 비디오만 빌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가도 입을 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력증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정말 인물도 학벌도 좋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신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서 그냥 자신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도 언젠가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느끼는 기본적인 4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 두려움이 뭔가 하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직장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사랑하는 사람, 건강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잃게 되었을까 봐 순간적으로 늘 걱정과 염려 속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니? 기근이나 전쟁이나 우한이나 질고 등으로 생겨날지 모르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날마다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인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 차가 이렇게 수없이 쌩쌩 달리는데 내 인생의 삶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더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슴 속에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이 두려움이 내 가슴 속에 강하게 밀려옵니다. 참 잘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제 믿음이 식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삶이 약해지면 이 두려운 모습들이 내 가슴 속에 더 강하게 밀려온다는 거지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해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벌어져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플란드 목사님은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다가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자신이 체크하는 가운데 365번 체크를 했다는 것. 분명히 자신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너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자신의 가슴 속에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격려의 메시지로 깨닫고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북한의 김정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온 세계가 그 집중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다. 믿는 사람들 각성시키기 위해서 옛날의 기도를 회복해봐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외치던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의 용장. 그럼 이 신앙의 용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세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 첫째는 두려움보다 찬송이 더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왜 찬송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이유는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럼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인생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찬송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나오셔서 꼭 준비 찬송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 위한 찬송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작 딱 하면 예배도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으로 시작해요. 찬송으로. 이게 찬송은 능력이라는 거죠. 찬송은요, 노래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감사와 참회와 고백과 헌신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찬송이요, 나 자신을 노래로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예배 드리다가 나가면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왜 찬송 시간에 찬송 안 해? 너 그러면 목사님 그것도 보입니까? 내가 나보고 보입니까? 목사 그것도 한번 보이게 뭐 하겠나 내가? 찬송 부를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불러야 돼요. 왜? 찬송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부를 때 뭐가 흔들렸죠?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문이 열려졌죠? 옥중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찬송에서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을 확신하고 찬양에 열정을 더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송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다. 찬송은 성가대 엄청 기치중이에요. 묵도할 때 찬송부터 하잖아요. 이 찬송이, 그러니까 성가대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고 성도들 가슴 속에 그 찬양이 싹 스며들 때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은혜 속에 그 순간부터 젖어드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도 찬양대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찬양대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집에서 찬양하실 때 가정에 부모님들이 좀 다툴 때가 있죠. 나도 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장로님 가정이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간혹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툴 때 이렇게 다툰다는 건 막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게 아니고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질 때 제 밑에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그 다 음악을 하고 교회 반주하고 악기를 다 달아요. 그런데 가정에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심 아들보다도. 그러면 부모님들이 인상이 좀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어릴 때라도 중고등학생 때라도 나가서 꽃을 사고 꽃을 꼽아놓고 그러면 이 애들이 학교 갔다 일찍 와요. 그날은. 와서 한 놈은 피아노 치고 한 놈은 찬송을 부르고 그럼 뭐 아버님이 들어오시더라도 화가 나가 들어오시더라도 입이 확 벌려져가 웬일로 너 꽃을 다 꽂고 찬송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다 녹아버려. 그것도 안 녹아지면 그 직분자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몰라.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군대 앞에 성가대 찬양은 적군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바울과 신라의 찬송이 감옥 문을 열게 하고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찬송은 기적을 가져오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찬송이 크면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나이라고 이제는 뭐 좀 목회가 좀 그래요. 30대 이제 초반 중반 이래 넘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뭐 쉬워 보이죠? 그때는 선망의 대상이 목사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막 강단에 늘 설교하고 막 밑에 내려가면 목사님 하고 엄청 좋아 보이는가 봐. 그때는 참 이게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 3시 반에 일어나면 밤 10시, 11시까지 뛰어서 일할 때 그때 열심을 그렇게 내봤어요. 나도. 그때 참 괴로움과 답답함이 목사는 괴롭고 답답한데 말할 데가 없어요. 집에 가서 말하겠어요?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 자신은 이제 산에를 많이 가서 그때 차 안에 운동화를 실어놓고 늘 좀 그러면서 산에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금요 기도회가 진짜 철학이 돼야지. 저녁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앞에서 인도하고 4시부터 1시간 5시까지 1시간 쉬었다가 5시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6시까지는 막 꼼짝 불렸어요. 그때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 목사가 답답하고 이게 괴로우면 꼭 이게 준비할 때 찬송 불러요. 제 혼자. 그럼 따라하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 부르면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따라 불러요. 그러면 한 2-3분 그때 한 2-3분씩 계속 연달아 부르죠. 부르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속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순간들이 내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찬송도 부르고 카세트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한번 다스려 보기도 합니다. 네. 두려움보다요 찬송이 내 삶에 크게 일어나면 세상에 아무 걱정 없고 두려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찬송 좀 불러봐. 그럼 짜증내지 말고 여자분들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자꾸 설거지하고 뭐 이거 하는데 짜증내는데 그러지 마요. 설거지하는데 딱 앞에 싱크대 앞에 서가지고 동남풍아 불어라 남편이 뭐 가거다나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면 돼요. 그럼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옥의 수용소라고 말하는 아우슈비츠를 탈환을 합니다. 끔찍한 학살과 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고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감옥 안에 몇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곳.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뼈에 가죽만 입혀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앉아서 개미 같은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 찬송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가슴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죽음을 이기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자의 가슴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샘솟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현실을 극복해내는 위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찬송하며 승리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크게 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출렁이는 홍해를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질려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내가 해결해봐야 답답한 건 나밖에 안 답답해. 그렇잖아요? 몇 끼나 가만둬.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는 중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환난도 만나지요. 풍파도 일어나잖아요. 그때 만일 믿음이 없으면 그 풍파 속에 스며들고 절망하고요.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모두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한평생 배 위에서 살던 사람도 풍랑이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풍랑 속에서 그나 속수무책이 그때 뭘 느껴요?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고기 잡고 바다에서 큰 소리 쳐봤자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잖아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 떠느냐? 그 다음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말씀하세요.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보다 믿음이 큰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큰 자만이 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이 부유한 자, 믿음이 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두려움의 분량보다도 기도의 분량이 큰 자가 되시라.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야말로 뭐를 활용할 때입니까? 기도를
활용할 때라는 사실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쌀독에 든 쥐가 입을 벌리기 싫어서 굶어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이츠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큰 목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축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바람에 목장 경영에 순식간에 실패를 하고만 넓은 땅을 소유하면서도 많은 부채를 짓고 국가에서 극빈자에게 주는 최소 생활비를 자신의 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보조비가 끊깁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불쌍하게 굶어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목장 한 구석 저지대에 가만히 보니까 그 저지에서 기름이 둥둥 뜨는 거죠. 그 기름이 둥둥 뜨는 거 보고 땅을 한번 파봤어요. 그곳에 엄청난 유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루 12만 배럴 이상 나오는 세계 최대 유전이 텍사스에 있는 예이츠 유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이츠는 뭐 위에 굶어 죽은 거예요? 돈방석 위에서 굶어 죽은 기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기름더미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럼 기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끌어내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굶주려 달려드는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가 큰 자에게 두려움도 있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려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불을 이겨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까지도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찬송이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뭘 걱정해요? 뉴스 시간 좀 꺼쁘고 기도 좀 해요. 그 봐봐야 똑같은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북한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 해줘요. 그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실들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각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요. 얼마나 나 자신이 흩뜨려서 예수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그 말이요. 다 잡고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국 국민이 온 성도들과 국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이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뭘 걱정이 염려해요.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의 땅 위의 삶이 늘 행복하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